우리 함께 순례자의 노래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매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아멘.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멘.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아멘.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빈들이나 사막에서 몸이 고날지라도 날 지켜주시며 날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힘을 내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전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어떤 소식이나 어떤 뉴스를 전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라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며 고백하는 삶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수고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을 때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지 못할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저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도 겨우 참아내고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 숨이 막히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힘들었는데 기도하면서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았고 그때는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도무지 때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 수고나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는 그 사건을 믿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을 합니다.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복음뿐이다 라는 것이죠. 학력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외모를 자랑하실 분 계실까요? 나의 소유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안개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웰 다이빙에서 500년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좀 인상 깊게 남았나 봅니다. 우리 인생이 조금 안개가 좀 긴 안개 같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다음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의 자녀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정받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자랑함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어, 내 인생 잘 살아왔어 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는 인정받고 싶다라는 말이지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칭찬하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정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내 소유나 내 학력이나 내 자녀를 아무리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내 인정 욕구는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는 원수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온 천하보다 가장 귀한 영혼으로 너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 너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너에게 보고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주님을,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주 안에서 복음만을 자랑하며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도 채워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십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동하고 힘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난합니다. 힘이 듭니다. 힘이 없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채워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복음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같은 겁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그 모든 것을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죽은 자 같고 무명한 자 같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자라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있는 자라고, 그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다른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요즘 언제나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주식일 겁니다. 주식이 오르고 기뻐하고 주식이 내려가면 상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됐던 청약, 그걸 혹시 다 보셨는지요? 계약 취소가 돼서 몇 건의 청약건이 왔는데 그것을 로또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 청약이 시세차익이 당첨만 되면 20억도 될 수 있다라고 기사에 났었고, 그래서 그 당일날은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없는 마비가 되는 일이 있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 몇 채 안 되는 집에 당첨이 되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둘째 딸이 3살인데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래서 난 기분 좋아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채 몇 분도 되지 않아서 아빠 싫어, 엄마 싫어, 기분 안 좋아, 그렇게 말하면 저 또한 상심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식으로, 청약으로, 자녀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그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도무지 기뻐함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헐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십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도 꼼짝할 수 없습니다. 눈도 깜빡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잃었던 생명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다시 얻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기도 내용을 나눌 때 한 가지 초점을 맞춰볼 것은 기도는 힘을 뺀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수록 힘을 뺀다라는 것이죠. 기도함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내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게 바로 기도한다, 힘을 뺀다라는 것이지요. 운동을 잘하려면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에 힘을 빼야 몸에 물이 뜹니다. 골프를 할 때에도 몸에 힘을 빼야 더 부드럽고 정확한 스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농구에서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왼손에 힘을 빼야 정확한 슈퍼이 나오고 골인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래할 때도 어디에 힘을 빼야 되죠? 네, 목에 힘을 빼야 노래를 잘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목에 힘이 아무리 해도 안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치입니다. 네. 우리가 운동을 잘하려거나 노래를 잘하려고 해도 힘을 빼야 합니다.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함을 통해서 힘을 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닥쳐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도무지 내가 좋아 보이지 않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라고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더욱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십니다. 정말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그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나 사단이나 죄나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승리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고난이 오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 기쁜 소식이 되십니다.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라는 구체적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말은 바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살아내는 구체적인 모습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15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18절의 한 구절입니다. 시작.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그 사례를 쓰지 않겠다, 그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왜 지금 사례를 받지 않고 포기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례를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례를 받고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니? 복음 때문에 너희들의 권한을 쓰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복음 때문에 나의 권한을 쓰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권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경쟁해야 합니다. 권리, 더 높은 권리, 더 많은 권리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며 더 많이 경쟁하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또한 그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제정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을 지나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해보면, 복음 때문에 너의 노력과 경쟁을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너의 과정들을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 복음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의 권한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도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쓰지 않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고 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한을 쓰지 않겠다,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라는 말은 복음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너무나 나에게 소중해서 그 권한을 쓰지 않고 포기하며 내려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이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나에게 복음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쓰지 않고 내려놓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나의 소중한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권한들을 쓰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만을 전하며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아끼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일 줄 믿습니다.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너무나 사랑하고, 복음을 너무나 사랑하고,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권한을,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쓰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순례자의 노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아멘.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지 못할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그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주만을 자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에 하나님,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장 소중하며 복음을 가장 사랑하여서 그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쁜 소식 복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그리고 못 얻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직 주 안에서 복음만을 자랑하는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인 가장 사랑하기에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복음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